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7,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으로 각인된 제자들은 몇 날이 못 돼요.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모여서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른 기도가 나와야 되고 그 믿음에 따른 반드시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전 지난주 강단 말씀 서론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도와 선교죠. 누가 뭐래도 전도와 선교인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가장 행복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전에 다락방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고 나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요. 뭐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영접도 하고 근데 끝나고 나서 생각나는 거 전도 참 힘든 거구나. 못하겠다. 그럼 과연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의 그 미션, 감난산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일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아이들과 시대를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방황하고 있고 부모와 가정, 가문을 통해서 받은 상처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부 잘해서 성공할 수 있냐?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참된 성공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내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내 것도 찾지 못하고 억지로 떠밀려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소아 어린아이들의 많은 질병들, 정신병들 그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은영 박사라고 방송을 보면은 이제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또 다른 별명은
에르메스 여사입니다.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는데 에르메스라는 명품 브랜드는 대도시에 한 매장밖에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다. 대전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 있다면 대구에 백화점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구에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에 있다. 그럼 다른 데는 매장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운영이 가능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제 살 정도로 고가의 명품 브랜드인데 이 오은영 박사는 거기 단골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서 고가의 많은 옷들을 살 수 있을 만큼 부를 축적했죠. 왜 그러냐? 앞으로도 1년 이상 예약이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오은영 박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고민 끝에 전화했는데 전화해서 예약받는 데만 며칠이 걸려요. 예약은 이제 1년 넘게 걸리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유명한 3명의 소아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예약하려면 1년 넘게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 것을 찾아도 결국은 찾아오는 한계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 그 무한한 세계. 결국 우리가 한계와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성경은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이냐?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을 찾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무도 줄 수 없고 길이 없고 기회가 없고 방법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황하고 있는 렘넌트들, 어린아이들, TCK들이 복음의 주역이 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렘넌트 7명들은 물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렘넌트 7명들은 가장 밑바닥, 인생 실패하고 가정에서 버림받고 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3가지 언약이 나의 것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내 아들아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는 이유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또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사람들처럼 초대교회에 흩어진 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3가지 언약에 대한 주역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창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 자녀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빨간색 창문이면 빨간색 풍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창문이 뿌옇다라면은 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뿌연 창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
라면은 그거는 내가 갱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라는 것이죠.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냐? 138의 언약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당부처럼 우리는 군사가 되어야 되고 경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농부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명령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고 만민을 치유하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고 우리가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 렘넌트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응답의 키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럼 우리는 무엇을 주냐? 내 말을 줍니다. 내 행동을 통해서 줍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복음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집중을 말씀하셨고 7대 여정을 말씀하셨고 9가지 세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것이 내게 임하여 있다라는 것. 그게 9가지 세팅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지고 3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데 나와 교회와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노바디로 있는 것들을 안 되는 것들, 절대 불가능을 에브리로 바꾸는 거예요.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언약은 반드시 전달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광야에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세절기를 주셨고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7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뭐가 서밋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로 누리는 자가 서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만들고 계시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아이들과 시대를 살리는 그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금 계속 새벽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강단 말씀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강단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 보는 기도처 말씀은 그냥 흩날리는 먼지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138의 언약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아이들과 시대를 살리는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138의 언약,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의 그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